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말씀입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부탁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제의 수요일은 기독교에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교회력의 절기, 바로 이것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때 제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부활절 전까지 묵상하며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들은 제의 수요일을 기념하는 풍습이 약하지만 이날은 금식과 회개와 절제, 영적 훈련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시작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운명하심과 장사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오전 6시에 처형 판결이 내려지고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6시, 즉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를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 같은 분위기를 우리는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음산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죠. 해가 빛을 잃은 것은 매우 흔한 일이 아닙니다. 개기일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져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오늘날처럼 설명하지 못했던 예전 시대에는 이것을 흉조로 보기도 했습니다. 나라에 불운이 생길 것이라 말하며 긴장감을 조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엇인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초조해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석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가로막은 담, 즉 막힌 담을 가르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여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상황에서 성소의 휘장까지 찢어진 것을 사람들은 매우 긴장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숨지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같은 분위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혼돈되고 긴장된 어두움 속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속이 타고 손과 발, 심지어 마음까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얼마나 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상의 칠언이라 하여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 7마디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셨던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날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같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모두 아버지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기도란 이것저것을 제거해 달라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오직 아버지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 이 한 문장에 기도를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멸시와 모멸과 불신과 욕과 때림과 배신 등 수많은 일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의탁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로와 사람보다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위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란 말보다 큰 위로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인간인지라 말이나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의 경우처럼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 처형 과정을 주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결론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말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떨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경하러 모인
무리는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구경꾼들은 그 당시 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소리 쳤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죽이고 보니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큰 실수를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 없는 의인을 단지 큰 목소리로만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후회와 통탄의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큰 소리가 아닌 세미한 소리,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파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그 일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다 멀리 서서 그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멀리 서서 보았지만 이 일을 본 사람들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현장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아미라 부르죠. 예수님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아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허망한 죽음에 대해 회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은 훗날 엄청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공회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요셉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공회 의원이며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살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혼자라도 정의의 편에 서려는 굳은 성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독특한 행동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죠. 매우 용감하고 또한 현명한 일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감히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한 그 용기와 의도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그 당시 매우 용감하고 의로운 그리고 정직한 또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 편에 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확장되고 성숙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지 몇몇 사람들의 역사 조작이 아니라 여러 주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보았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실제임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그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확증하게 되고 확실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임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부탁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부탁할 분, 그 사람을 만나고 만드시고 그것을 실제로 부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힘들고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내 영혼과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할 분을 찾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혼의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